지금으로부터 약 한 90년 전 제주도에 엄마는 해녀고 아들은 나무를 해다가 파는 나무꾼인데 모자가 오손도손 아마 단둘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엄마가 나이가 들면서 큰 병이 났던 것 같아요. 병이 나서 이제 알아 누우니까 이 아들이 마음이 급해져서 제주도 온 전역을 다니면서 약방이라고 생긴 데는 다 가서 용하다고 하는, 병을 잘 고친다고 하는 한의원들, 옛날에는 한의원이 주로 있었죠. 찾아서 병세를 이야기하고 약을 지어다 드려도 낫지를 않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약도 안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이제 급해져서 어떡하나 하고 발을 동동 굴르는데 어느 날 밤엔가 꿈속에 머리가 하얗게 눈소리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흰 이제 두루마기를 입은 분이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는데, 네 어머니, 너희 엄마 약은 요한복음을 먹으면 낫느니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호련히 사라지시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교회가 없던 터라 제주도에 요한복음이라는 약이 어디 가면 구할까? 그래서 약방을 다시 찾아다니면서 혹시 요한복음이라는 약이 있으면 좀 주세요. 약방을 다 뒤졌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지요. 요한복음은 한약방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애를 태우다가 배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나와서 부산시 전역을 다니면서 약국이라고 생긴 데는 다 가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좀 파는 약국을 찾는데요. 요한복음 혹시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한 군데 갔더니 제약회사 이름을 대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약회사가 어디요?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이 청년이 알 길이 있나? 꿈속에 이제 백발을 한 어른이 나타나서 요한복음을 먹으면 낫느니라 그랬지 제약회사는 어디고 어디 가면 찾는다는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 이 부산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서울에 한번 가보자.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예전엔 서울역에나 되었었죠. 서울역에서 내려서 어디를 가야 요한복음을 살 수가 있을까? 어느 약국에서 팔까? 하고 나오는데 역대합실을 빠져나와서 광장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거든. 근데 다른 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뭐만 들어왔을까? 그렇지, 요한복음 약을 저 양반이 파는구나. 쫓아태 가서 그 요한복음 저한테 좀 파세요.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드리는 거니까 가져가세요 하고 주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책자거든. 예전엔 성서공회에서요 쪽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많이 찍어서 공짜로 나눠줬어요. 제가 여기 부천에 83년도 가을께 와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84년도 4월 달쯤 해서 부활주의를 이제 설립기념일로 잡자 해서 우리는 부활주일 겸 설립기념일로 삼는데, 그때만 해도요 전도지하고 쪽복음을 성서공회 가면은요 종로에 있었어요. 가면은 잔뜩 내줬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스탬프, 잉크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 부천에 4km, 소사동에서 4km 반경 내에 있는 집집마다 다 들렸어요.
2번 이상 들렸어요. 저 시흥곡에 넘어서 초가집 맺혀 있는데 거기까지. 요새는 가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어마어마하더만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책자인 줄을 그때서 알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몇 번에 걸쳐서 삶아 먹어야 낫습니까? 또 물어봤네. 뭐를? 요한복음 책자를. 아이고 양반아, 이건 먹는 게 아니고 읽어야 효염 있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이건 이제 불경처럼 귀에 읽어드리면은 병이 낫는 모양이구나. 예전에 병이 나면 절에 다니는 분들은요 불경을 암송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입이 싱글벙글, 그것도 비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얻었으니 덕달같이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와서 어머니 누운데,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살았어요. 그게 뭔데 하고 엄마가 겨우 기어 들어간 소리 하니까 하여간에 꿈속에 산신령님인지 도사님인지가 나타나서 요한복음을 먹으면 낫는다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인데 꿈속에 나타난 분이 머리털이 희기가 양털과 같고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은 그런 분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자식이 그날부터는 딴 데도 안 가고 뭘 하는 거예요? 어머님 머리 곁에서 이제 눈만 뜨면은 어머니가 정신이 맑을 때를 봐서 요한복음을 1장에서부터 쭉 끝장까지 계속 읽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읽어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정성했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여튼 꿈속에 그 어른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들으면은 반드시 낫는다 했으니 나을 줄로 믿고 쭉 몇 날 며칠을 매일같이 해만 뜨면은 해가 넘어갈 때 어머니가 주무실 때 빼놓고는 지극정성으로 읽어드리는 속에 그 속에 나타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반복해서 들려지고 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구나. 아들아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글쎄요 어머니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잘 믿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병만 고치시면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요한복음을 이제 읽어드리고 본인이 읽는 중에 은혜를 받고 어머니는 기적같이 병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낫고 보니까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 이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얻어다가 나눠주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어서 우리 어머니가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나았다고 이제 선전을 하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교회사적인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과 제가요 새벽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성도님들 목소리를 빌려서 교대로 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자꾸 가슴에 새겨질수록 은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행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면은요,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가면은 생활 속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고달프기는 이제 세상 쪽에서 사나 주 안에서 사나 왜 한 가지일 수 있지만요, 그래도 따라서요 날마다 은혜가 있으니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또 고개를 넘어가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따라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중심으로 따라서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기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나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랬어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이미 우리 운명 팔자를 다 정해 놓으셨구나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숙명론, 운명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점장이들은요 숙명론이나 운명 결정론을 바탕으로 해서 점을 칩니다. 50대 5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이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점 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말은 누구나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돼요. 어쨌든 숙명론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이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금하셨어요? 금하셨지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근데 금하시기만 했나? 동산의 다른 과일들은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임의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해 놓으신 것에 실예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잘 믿다가 나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 천당이고 지옥이 몰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주님 믿다가 가야지 이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요 주일을 잘 지키실 수도 있고 주일날 놀러 가실 수도 있어. 그런다 하나님이 당장 다리를 분질러 놓지는 않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그런데 다리 안 분질러 놓는다니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놀러 가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다리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팔도 부러질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큰일 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벽산그룹 아시죠? 벽산그룹. 그 이제 창업주가 김인덕 장로님이신데 승동교회 장로님이셨을 거예요. 그분이 처음부터 장로님은 아니고 부인이 예수님을 먼저 믿는데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으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 돈이 벌렸을 때 극장이 나왔거든. 극장이 매물로 나왔는데 극장이 사업이 잘 되는 때에 60년대 70년대는요 대한민국 영화계가요 호황기입니다. 호황기. 80년대까지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외화가 수입이 많이 되지요. 그렇죠? 외국 영화가. 그런데 단성사 개봉영화관이라고 그래요. 영화를 처음에 만들어내면 제일 먼저 상영하는 곳을 개봉관이라고 그래요. 개봉관. 근데 2차 3차 이렇게 극장으로 한번 개봉한 영화를 갈 때마다 예전에는 필름 영화에서 잘라요. 일부를. 그래갖고 3차 영화관에 가서 보면 영화비는 싼데 내용이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자르는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개봉관에 가고 못 사는 사람들은 이제 3차 영화관에 가가지고 한 번 표를 아침에 끊으면 아까워서 저녁 때까지 있다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단성사가 매물로 나오니까 그 단성사를 인수를 했어요. 이게 그분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한 달에 2번씩은 많이 쉬는 직장이었어요. 모든 직장이 공무원들 빼놓고는 학생들 공무원들 외에는 다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1번 내지 2번이었어. 저도 직장에 다녀봤으니까 60년대 70년대 초까지. 근데 오락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절에는 영화 빼놓고는 서민들이 없어. 텔레비가 어디 있어? 텔레비도 잘 사는 집에나 흑백 텔레비 있을까 말까 그러지. 만화방 좀 크게 하는 데나 가면 이제 권투 시합하거나 무슨 그 예전에 그 유명한 영화 수사반장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막 만화방에 바깥에까지 다 미어 터져. 그럼 막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잘 될 때예요. 근데 그런 이제 개봉관 영화관을 인수를 했으니 인수하는 달부터 돈을 가만히 끌어당기에 바쁘거든. 예전엔 카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현찰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리니까 그분이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 입이 귀에 걸렸어. 근데 부인이 건심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대로 가면 안 될 텐데, 이대로 가면 안 돼. 부인이 남편을 불러다, 여보, 돈은 가만히로 들어오는데 은혜는 하나도 안 되고 돈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수다. 돈을 못 벌더라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다 예수 믿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물론 이제 단성사 열어놓고 자기네들 내외는 교회당 가면 되니까 지키는 건 지키는 거지만 양심은 틀린 거지. 무슨 말이겠어요? 내 집에 있는 구약성경에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짐승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 일을 시키라고 그래. 지키라고 그랬지. 직원들도 지켜야지. 그대로 똑같이 대우하라고 그러잖아요. 주일도 그렇게 지키라고 말이요. 그 남편이요, 덕이 있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귀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인이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하면 들어. 복이 되는 사람은. 근데 망할 인생은, 뭐가 망가질 청춘은 안 들어. 선생님이 말을 해도 안 듣고 학교 가서 애들이 안 들으면. 집안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간곡하게 얘기를 해도 이 망할 자식이 이 경우에는 안 들어. 나중에 망하고서야 우리 엄마 아빠 말씀이 옳았구나. 내외지간에도 따라하세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얘기하더라도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오른손이면 예 서방님 알았습니다. 서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또 이럴라. 또 부인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신 말이 옳은 것 같아. 오른손이는요, 애가 하더라도 오른손이는 들어야 돼. 금방진 놈의 시키 하고 쥐어박아야 돼. 들어야 돼. 뿌리쳐야 돼. 들어야지요. 3살배기 어린애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 세 사람이 길을 갈 때에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선생님 노릇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 3인 이제 행이면 필류아사란 말이 있어. 필류아사. 서성사자를 써. 반드시 그 중에 나에게 좋은 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이거나 동료들하고 모였을 때도요, 귀가 복이 있는 사람은요 썰말을 듣고, 귀가 잘못된 사람은요 꼭 못된 것만 배워갖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귀 있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귀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당신 말이 옳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녔지,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단성사를 매물로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덕달같이 서로 사겠다 하니까 값은 충분하게 고가로 이제 산대. 단성사를 매입하는 사장님이 몇 분을 묻더랍니다. 사장님 정말로 이거 파시는 건 맞습니까? 예. 근데 왜 파시는데요? 저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장님이 암만 생각을 해봐도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는 이 양반이 이게 뭐 종교 따위를 가지고 아무렇게 그저 믿으면 되는 거지, 아무거나 믿거나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거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하여튼 사장님 저는 수집 맞았는데 사장님은 참 나중에라도 또 뭐 물려달라고 이런 소리 안 하시겠지요? 아이고, 옛날 어른들은요 그런 소리 들으면요, 일구이연은 이부지자요 남아 이르는 중천금이 올시다 이렇게 얘기했어. 해석은 내가 안 할게. 어른들은 알아들을 테고 젊은 사람들은 얘기해줘봐야 휘 할 테고. 사전 보고 찾아. 일구이연이라는 것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요. 남아 이르는 알아들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극장을 산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춤을 추고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팔 때에도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결단을 내렸으니 적게 수입이 되더라도 다른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인가 이분의 마음에 뭔가가 온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지붕도 개량하고 집도 창문도 바꾸고 그럴 시절이 올 텐데 이런 것이 왔겠지. 그런 중에 슬레이트 공장이 매물로 나왔다니까 저거나 한번 해보자. 이제 하나님이 저것도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 그 슬레이트 공장, 망해가는 슬레이트 공장을 인수를 했는데, 파는 사람은 도저히 사업이 안 돼서 팔았는데 사는 사람은요 믿음을 갖고 산 거예요. 근데요 복이 되는 사람은요 남이 이제 망해서 안 되는 거 내놓은 걸 건져도요 사도 내가 복이 되면 잘 되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슬레이트 공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생산을 해내려고 설비를 이제 다시 정비를 하는 중에, 그때가 언제냐면 1960년대 말경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3차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양반이 구미 출신이잖아요. 경북 구미 출신인데 초가집은 매년 이제 집으로 그거를 엮어서, 연결하고 그러는데 저희 고향에서는요, 서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엮어서 계속 갈아줘야 되잖아요. 2년에, 게을른 사람도 2년에 한 번씩 해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다 썩거나 비가 새요. 저것 때문에 얼마나 인력이 낭비가 되고 손이 많이 가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마을운동을 주창을 하면서요, 지시를 내리니까 각하 제일 싸고 그래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게 슬레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임자, 그럼 그걸로 바꾸라고 그래. 그래가지고요 새마을 노래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초가집도 고치고, 그러죠? 근데 초가집을 뭘로 고쳤어? 김인덕 장로님이 만들어낸 슬레이트로 다 고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그렇지. 돈방석에 앉을 만한 극장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나는 돈을 못 벌더라도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란다 하고 내려놓으니까, 따라서 더 좋고 더 큰 거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요 전국의 슬레이트 공장을 넓혀가면서요, 이제 늘려가면서 만들어내는데 없어서 못 팔아 주야로 만들어낸 거예요. 전국에 있는 초가집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한두 채 양철지붕으로 바뀌었는지 몰라도, 양철지붕은 비가 오면요 시끄러워요. 근데 이게 슬레이트로 바꿔놓으니까 우선은 좋거든. 나중에서 거기에 뭐 유리섬유가 들어갔네, 성면이 들어갔네, 뭐 이런 소리가 나왔지.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요 그분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이제 오늘날에는 벽산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큰 건설 회사를 이제 만들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자서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정겸에서. 주의 일도 많이 하신 분이지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가셨지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운데서 인생을 살라고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따라서요 걸음을 정하셔서, 걸음을 정하신다는 건 안 될 일은 막아주시고 될 일은 활짝 열어주셔서,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한번 1절만 불러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온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온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따라가겠네, 이 말씀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어요. 주님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험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에게 주님이 기뻐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는 좀 연단시켜서 약속받은 거 다 그 속에서 빼내신 다음에 복을 넘치게 주시고, 할렐루야. 그의 13남매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아들로는 끝에 두 번째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처음에는 어떤 길로 인도하셔? 애굽으로 인도하셔.
근데 육신의 눈으로 잘라서 보니까 애굽은 사지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길이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그런 찬송가 나온 거예요.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여러분들도 찬송대로 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길은 시편 23편에서 나오지요.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이 복된 길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나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눈으로 쫓아 좋은 길을 가는 그 길은요, 우선은 좋아 보일는지 몰라도 그 길은 마침내 사망의 길이에요. 그 길은 마침내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마치 목자들이 양을 기르듯이, 목자들이 양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듯이 여러분과 저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오늘 요절이 되는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때로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잘돼서 우쭐하다가 넘어지는 수도 있어.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랬어요. 또 다른 말씀이 나오지요. 따라서 봐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요, 잘 되어질수록 조심해야 돼요.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고 끄떡거리다가 혼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대통령 보좌하는 자리, 내가 어느 분야 얘기는 안 할게. 경호실장 자리에 앉아서 장관들까지 호령하면서 여차하면 막 두들겨 패고 총을 들이대던 그 양반,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총에 맞아 죽었어. 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었는데 그분이 좋은 면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어질수록 갑질을 해야 돼. 주님 말씀대로 겸손해야 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자가 되실수록 백화점에 가시더라도 점원들에게 수고한다 그러고 뭔가 좀 오늘날같이 이렇게 겨울처럼, 올겨울처럼 이렇게 좀 추울 때는 주차장에서 보면 이제 이게 그 안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추워 보여요. 아니, 장갑이라 좋은 거 사서 하나 주면 얼마나 좋아. 잘 사는 사람은. 무슨 말 이해갔어요? 여러분들, 좋은 장갑이라는 게 저는 껴보니까요 3,000원이나 5,000원짜리가 제일 좋긴 좋습니다. 잊어버려도 부담 없고 껴도 잘 맞고. 모르겠어요. 3,000원짜리면 어떻고 5,000원짜리면 아이고 이 추운 날에 젊은 사람이 수고 많으네. 이거 내가 하나 샀는데 당신도 하나 끼고 나도 하나 끼고. 할렐루야.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면요, 야, 나도 저런 부자가 돼야지. 소망을 주잖아요. 어떤 모녀가 여기 부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중동에서 직원이 뭐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무릎 꿇으라 그래서 얼마나 욕을 하고 자기가 산불고로 머리통을 내리치고, 그러다 신문, 방송, 유튜브에까지 다 드러나고. 이게 그러면 네가 나중에 거짓골 나는 때도 반드시 와. 양지가 음지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욥처럼요, 잘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하면 잠시 어려움이 지나가도요, 갑절로 복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따라서요,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축원을 듣고, 여러분이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이 교만할 때 엎드려진다 말씀드렸지요. 교만할 때 엎드려져 넘어진다 이 말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또 믿음으로 살다가 잠깐 시험에 들어서 세상 길로 이렇게 걸음을 옮기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은, 여기 이렇게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봐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짐을 맡기는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러세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세요. 이렇게 사람이 실수를 했건 잘못을 했건 또 이제 마음이 세상적으로 기울어서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서 넘어지더라도 엎드려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무거운 짐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회개하면서 맡기는 중심을 가질 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들어 주시나? 이제 성경에 보니까는요,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63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니,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 따라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세상 쪽으로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주님이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로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로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참 살아간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젊을 때 생각했던 그런 이제 배짱만 있어갖고는 되는 게 아니구나, 신념과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달아지시지요. 그런데 내 부모, 내 형제들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나요? 정작 어려울 때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에 그 한계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느끼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따라서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들으시고 넘어질 때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가요,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였어요. 그 영락교회 설립하신 분이 북에서 목회를 하다 내려오신 한경직 목사님이죠. 원래 영락교회가 원래 이름이 배단위교회예요. 배단위교회. 북한이 김일성이가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38선 북쪽을 완전히 장악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거기서 투쟁을 하다가 넘어오신 분이, 교인들하고 넘어오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죠. 그때 넘어오신 분들이 꽤 있죠. 충격교회를 설립하신 김창인 목사님 같은 굉장히 훌륭한 어른이에요. 근데 이분이 넘어와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북에서 피나오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다 청계천 그 변에서 판자촌 아니면은 천막을 쳐놓고 산, 뭐 이 북에서 다 놓고 넘어왔으니 뭐가 있어요? 이분들이 해먹을 수 있는 게 장사밖에 없잖아요. 땅이 있어야 농사도 지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장사로. 그래서 방산시장이라든가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는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다 장사로 시작해서 거기서 다 대성을 한 분들이 많아요. 또 그 자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장차관도 되시고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도 많이 나오시고, 그게 장례식 하기가 바쁠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살다 보면 잘 돌아가시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이분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 공산주의자들이 괴롭히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너무 지치고 곤해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주의 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눈물을 쏟아가면서 한없이 기도를 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자기가 비틀비틀하면서 힘든 길을 가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휘특하고 넘어지려고 하면 큰 손이 나타나서 꽉 붙들고 주더래요. 그 한참 가다가 또 오른손으로 기울여서 휘특하고 자빠지려고 하면 또 오른손이 꽉 붙들어 주더래요. 한참 가다가는 이제 기운이 없어 앞으로 팍 꼬꾸라지는 두 손이 나타나서 큰 손이 꽉 붙들어 주는데 그 손길이 주님의 손길로 와닿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요,
이분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주의 일은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간에 이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이 길을 가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용기를 내서 주의 길을 계속하다 보니 남쪽에 넘어와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 그렇다 건물이 아름답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앙을 잘 세우는 교회,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세속인들도 인정하는 그런 교회, 구제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 어려울 때 그런 교회를 이루 가신 거예요. 한 목사님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까요? 아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면할 것 없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고 우리는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님 잘 믿는 데 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